누가복음 6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반절만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 다음 12장 21절 누가복음.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번 더 봉독합시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산상,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보험과 같이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너희 것이며라 하는 이 말씀, 이게 산상보험에는 마태복음 5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기 전에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이 산상보온이라고도 하고 수은이라고도 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여러분 6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마태복음 10장 11장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여기 오늘 이 성경만 봐도 벌써 몇 번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고 또 오늘 6장 20절에 나오고, 이게 같은 시기가 아니죠. 보니까 마태복음 거는 12사도를 세우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고, 이거는 또 12사도를 세우고 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한 번만 했겠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했겠어요? 예? 자, 김성 선생님, 한 번만 했겠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했겠어요? 반복해서 했는데 그때마다 또 뭐 깨달음의 깊이는 더 더해졌겠지. 시간이 갈수록. 그죠? 여자들도 잘하니까. 예수님이 설교한 거는 기록에 보면 무슨 다중에 대중을 위해서 설교한 것도 말씀을 전가한 것도 많지만 핵심은 12사도를 키우기 위해서 중심으로 말씀하신 게 주축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은. 네, 그들을 키워서 또 그들이 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들의 구원도 되고,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래 하는 것도 옛날에 그 설교 원고를 그대로 또 팔아먹고 한다면은 저는 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잘하지 않아요. 또 제가 또 같은 말씀도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또 다시 배워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증거하고 또 몇 년 후에도 또 이 말씀을 또 내가 이대로 살아가지고 또 증거하고 하면 같은 본문이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워지고 새 생명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듣는 여러분들도 저 들을 때 벌써 더 아는 건데 또 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증거하는 걸 미리 막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자기대로 또 오늘 또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그러면 무한한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가 말하는 예수님도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앞에 마태복음 5장 3장에 심령을 붙여버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여기는 더 지금 제자들이 더 장성했잖아요. 12사도가 세웠을 때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고정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하는 거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나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어떤
참 신앙이 깊은 오래된 그 집사님 한 분만 그런 게 여러 분이 그러더라고. 서북교회 가면은 이제 교회가 크니까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드니까 힘이 들어서 주일날 어떨 때 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뭐 저녁 예배 같은 데는 더 많이 빠져요. 그럼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놔두고 거기서 하니까 우선 우리 총공회 안에서는 그래도 그분들이 백목사님 설교를 읽어가지고 그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말도 들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분들은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니까 설교하는 본인이 그 말씀을 살아서 어떻게 소화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이 돼서 증가하면은 설교가 어설프도 그게 더 들을만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은 문장은 쫙 잘 짜가지고 했는데 전혀 자기 게 아니고 어떤 연설문 하나 읽듯이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뭐 포즈도 취하고 뭐도 했는데 자기 게 아닌 거야. 그러면 듣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배경희 목사님 그 설교 그대로 했다고 그게 은혜 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좀 어설퍼도 진실을 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어떨 때 간증석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죠? 예. 왜?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저는 내 개인 신앙생활과 목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항상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가야지 내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저는 살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항상 내가 있는 거 팔아먹고 살면 안 되고 항상 내가 어떻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라기 위해서 내가 진실하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것도 서론이 아니고 저 본론의 설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 조양자 사모가 이번에 아프면서 의사를 만나보면서 또 느끼면서 목회자도 같이 비교를 해봤답니다. 예. 의사를 만나보니까 어떤 의사는 정말로 연구를 환자 중심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이렇게 연구를 해서 또 만나면 참 정말로 친절하게 그렇게 물어서 이렇게 하는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 현자가 돈이야 그냥 돈으로 상대해갖고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라는 그런 의사도 있고 어떤 의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환자를 돈으로는 안 보지만 하나하나 처리는 하는데 깊은 마음은 안 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를 어느 정도 보편적인 일로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요번에 의사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큰 병원 가면 의료가 확실한 어떤 병명 같은 건 큰 병원 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뭔가 잘 정석이 아니고 찾아야 될 것들은 도리어 그 분야에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 저 세브란스 병원 같은 데 가보니까 어떤 의사는 정말로 그 대병원에 있어도 친절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의사는 유명한 데 가서 배워서 왔어. 근데 원서대로만 탁탁 하니까 벌써 환자를 대하는 게 너무 무슨 기계적으로 대하면서도 내가 옆에서 들어봤어요. 뭐 무슨 과라거나 우리 조양자가 이러니까 그건 할 수 없지요. 뭐 못 고쳐요. 알았어요. 뭐 이 정도로 의사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봐야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의사는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안 되겠어요. 이런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내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그 의사 정대미가 딱 떨어지니까 처음 만났는데도 보니까
그러면서 뭐 이거 아주 비싼 뭐 어떤 그 이거 한번 맞아봅시다. 그래 맞아보자 했는데 68만 원 주고 맞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 안 돼. 그러니까 병원에 수입은 많이 올려주는 거야. 자기 수입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사모가 어떤 그 이번에 효과 있는 그분은 가니까 산자를 거기는 보니까 빨리빨리 안 하고 자기 하는 데까지 다 듣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 빨리빨리는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제가 이 신경외과 의사로 있지만은 원서를 읽고 그대로 탁탁탁탁 처리를 이렇게 대부분 많이 하지. 유명한 데 배웠다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원서를 갖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병에 대해서 유명 교수한테 배웠다고 다 된 게 아니고 배워갖고 지금 그 사람에 맞도록 거기에 맞도록 다시 연구를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배운 그대로만 원서대로만 하지 그 사람에 맞춰서 다시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 예? 예, 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백목사님 소리가 유명해. 원서를 갖고 읽어갖고 그대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그걸 가지고 그 교인에 맞도록 자기가 살아서 사세한 면을 갖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그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사들도 정말 환자를 사랑하고 책임을 가지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좋은 의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다른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보니까 그 의자도 모르는 데서 자기가 뭐 어떻게 의사가 됐어. 근데 원래 처음부터 병 고쳐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사 뭐죠? 일본에 가서 배웠다는 의사 무슨 과지 그게? 예? 신경 팔 자르고 그래. 그 팔 다리를 이렇게 하는데 의사들이 그거 수술하면 부작용 날까 싶어서 거의 손을 안 댄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손을 대는데 거의 99%가 낫는데요. 그래서 그 팔을 자르고 머리를 잘랐던 사람도 건강하게 삶을 잘 산대. 그게 중앙일보 신문에 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 어디서 가서 배웠는가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미국에 가면은 안 배워준대 의사들이 그거를. 근데 일본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어. 거기 가서 배우는데 일본 말을 배우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해서 배웠대. 가서 막 열심히 배우니까 그 일본인 의사라도 너무 이 사람이 진지하니까 제일 수제자로 삼아서 다 가르쳐 줬대. 예. 또 그걸 배워갖고 와서 또 연구를 했어.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거의 근본 원칙 치료만 하고 나왔더니까 뭐 팔 잘라야 되고 다리 잘라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배워가지고 와서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저 서울 의대도 나온 게 아니라 저 못한 의대 나왔는데도 지금 저기 서울 삼성병원에 그 주치의로 이렇게 딱 알아갖고 데려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거의 90 몇 프로가 다 병신이 다 낫는 거야,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뭐냐. 그 사람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정말 아끼려고 하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애를 쓰니까 또 그런 스승도 만나고 이래 돼서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회자들도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무슨 유명한 목회자가 인정받는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 되는 거고, 정말 한 사람에다 살려보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하는 사람은 목회 실적이 좀 적어도 하나님 보시에 가면 어떻게 너가 잘했다 이래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의사 같으면 환자가 돈이 아니고 정말 내가 고쳐줘야 될 사람으로 환자를 상대해야 안 되겠어.
목회자 같으면은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부자나 하나하나 참 하나님을 알고 참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고쳐줘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요즘은 신학교에서부터 만명교회를 어떻게 그러냐. 자, 유명한 목회자가 되려고. 교인도 돈이 돼갖고 가난한 교회는 교인 가치도 안 보이고 어떤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 교인 가치도 안 보여서 나가는 교인들 많대. 어떤 교회는 가면은 또.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한 교회, 주님과를 위한 교회고 그 일이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교회지. 뭐 성도들 와서 뭐 자기가 알아달라는 그것도 그 성도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 못 받는다. 그 인정 못 받을 수 있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면 성공이지. 무슨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행동을 해놓고 교회 와서는 인정받으라. 그것도 잘못돼. 성도들도 보면은. 응? 목회자들도 정말로 좋은 의사같이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아까 말한 공부를 못한 대학을 왔어도 하나하나 잘 배워가면서 나중에 정말 좋은 의사가 되는 것 같이 목회자도 뭐 하나하나 하나님께 배워가지고 나중에 좋은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 성도들 여러분들 좋은 집사도 될 수 있고 좋은 장로도 될 수 있고 좋은 반사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김영일 선생님 좋은 구역장 되고 집사 돼야 되겠죠? 나 같은 사람 안 돼. 뭐 적당히 이래야지 이래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내 맡긴 우리 만약에 그 맡긴 사람 최윤정 같으면 최윤정을 정말로 잘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연구를 해보고 기도해보고 이래 하면은 거기에 맞는 하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키워지겠죠? 저도 뭐 어떤 교인 보면 너무 안 됐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저건 돈 연보도 할 사람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다. 연보도 못 할 거니까 그냥 관심 없이 놔둬버려. 돈만 구제할 때 돈만 들어가니까 내쫓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 교인도 목회하는 사람도 하나님 모시게 그죠? 한 사람이 귀하고 또 주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경이 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나 목회자가 사람을 구원하는데 좋은 직책인데 그걸 돈벌이로 삼으면 그래서 의사들 자손 중에 돈벌이로 의술해가지고 그 값으로 자손들이 병신들을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목회자도 뭐 좋은 하나님의 일을 그걸 자기 위해서 써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죠. 복 받은 대로 잘 안 하면 유대인들 같이 나중에 버림받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도 설교 중에 하나인 거니까 이게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자 본문 그래 예수님도 제가 왜 그 말이 나오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주님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복음 초기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왔다는 말씀은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왔다. 또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복이 있다는 표현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랬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 오늘 가난하다는 표현은 좀 제모를 아쉽게 느낄 정도로 좀 고급 음식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이런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고 배도 한번 고를 수 있고 이런 면을 말하는 가난이에요. 근데 이건 시대적으로 좀 다른 게 우리가 과거에 저 어릴 때야 끼니도 못 먹기 때문에 그런 가난을 말하지만은
요즘은 찢어질 가난이 밥 못 먹는 가난이 아니고 참 남을 비교 정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빚에 쫓기고 힘든 먹고 사는 건 괜찮고 또 옛날같이 추워서 코끝 시려도 오돌오돌 떨고 이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인자에서 너무 이제 앞으로 겨울이 되는데 난방도 못하고 코끝이 시려서 두꺼운 이불 덮고 같이 막 한다고 이렇게 이 정도로 가난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내일 먹을 밥 쌀도 없어갖고서 걱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찢어질 가난한 사람 나라에서 책임질 수도 없어. 그죠? 지금의 찢어질 가난은 그런 게 아니고 돈에 뭐 빚에 쫓긴다든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요즘 애들이 배고파서 원망하겠어? 우리 막내딸은 농담 삼아 누구는 집 사주는데 아빠는 집도 못 사주잖아요. 집 있잖아. 이 교회 집이지 아빠 집이에요. 그러면서 추석에 갔다 오더니 우리 형제가는 아빠가 제일 가난해요. 왜? 다 집이 있는데 아빠만 집이 없으니까. 농담 삼아라도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가난이 뭐냐면은 찢어질 가난이 좀 다른 각도에서 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가난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한 선진국에 이제 선진국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런 나라의 가난은 못 먹고 못 입고 춥고 이런 가난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후진국 우리 어릴 때 가난은 밥을 못 먹던 사람이 다 먹으면 감사하고 또 쌀밥 먹으면 감사하고 고기 못 먹던 사람이 고기 먹으면 감사하고 학교 못 가다 학교 가면 감사하고 이제 추운 집에 살던 사람이 또 공기가 훈훈한 집에 살면 감사하고 이제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감을 느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갖고 행복감을 느끼는 건 어떤 물질적인 건 어떤 수준에 이르면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면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누리고 하는 어떤 그런 면의 행복. 그것보다 더 진짜 행복은 사람 관계가 회복하는 이 행복을 누려야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행복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도는 가질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사실은. 그거 더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 물질을 더 구하려 하다가 더 고통스러워지는 순서가 됐다는 거야, 이제는. 이제는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하고 천국으로 부한 이 행복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걸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후진국 사람들 같이 하나가 조금 좀 경제가 나아지면서 그런 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이제 별로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마음의 심령적으로 어떤 만족을 느끼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심 하나님으로 만족을 느끼는 이런 정도로 나가야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이상하게 잘 사는 나라에서 더 경제에 목을 메고 삽니다. 못 사는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난립니다. 그게 벌써 그것이 뭐가 돼 종이 돼 갖고 있는데 그거 파고 들어가 봐야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못 해주는데도 그거 쏘가 갖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하잖아요. 아무리 옛날에 어려울 때만큼 어렵겠습니까? 그 경제에 내가 무슨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그게 눌리는 면에서 그렇지. 우리가 쓰는 면에는 전에보다 더 잘 쓰고 살잖아요, 보니까. 그래. 이럴 때 정말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 이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매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가난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난은 악인 것 같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고 온갖 사회 악을 키우는 온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근데 마태복음은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이 있지만 누가복음 오늘 봉독한 말씀은 심령도 빼버려서 제자들이 좀 더 장성해서 장성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그냥 가난한 자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말씀은 오늘 현대의 돈이나 부나 향락을 우상처럼 섬기고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매력이 없는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인 거예요. 이 가난이 뭐 아까 다시 말합니다. 약간 불편을 느끼고 아쉬울 정도의 가난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상식적으로 보면 저주스러운 것이지. 그래 우리가 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가난을 좋아하지 세상적으로 보면 않는 저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인간적 선입견을 그냥 부인해 버립시다. 왜? 오늘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무지함과 어둠에 쌓여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가난이 복이라고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다시 말하면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 심령이 가난해 가지고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로 구원으로 부활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까지도 성경 어떤 학자들은 물질적으로 가난을 의미하지 않고 심령적으로 가난하다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물질적 가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물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여기는 심령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이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가난이 선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선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위주란 말인데 그것은 가난이 선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 또 부자들을 어렵지 못하다고 면전에 박대하신 일도 없어요. 또 가난을 선이라고 부를 악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은 금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또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걸 산상보온이라고도 하고 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들었어요. 그때 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거의. 그때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그들이 뭐 가난한 사람, 저는 예수님 제자 중에 아주 찢어질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다 버리라고 했어요.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들이. 다시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부하면 부할수록 물질로 부하면 부할수록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가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한 가정에 한 대, 자동차 한 대 이상, 한 대가 넘었대요. 한 가정에 자동차 가정이 한 가정에 한 대가 넘었대 벌써.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잖아, 그렇죠? 또 뭐 우리 어릴 때는 바나나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지금 바나나가 애들 바나나 좀 시시한 거 줬다고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릴 때는 좀 밀감도 너무 귀해갖고 하나가 너무너무 귀했는데 밀감도 뭐 그래요. 이렇게 누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먹는 수준이 옛날에 황제나 왕들 먹는 수준보다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럴수록 더 사람들이 가난이 무서운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지금 뭐 온 세계 교회가 공통적인 특히 미국, 한국 같이 기독교가 성한 나라 안에서도 큰 교회 목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죄를 짓더라도 가난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천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뼈가 부스러지게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자, 옛날에 보시오. 노비의 자식은 끝까지 뭐가 되죠? 내 노비잖아요. 만약 노비가 아니라도 옛날에는 땅이 재산이니까 농사질 땅이 없어. 그럼 맨날 소작을 하잖아요. 남의 땅에. 그럼 그 자손도 어떻게? 소작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난을 타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없었어요. 옛날에는 보니까. 뭐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겨우 먹고 살지 그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를 알고 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고 또 세상은 그림자고 우리의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응? 그래서 지금은 세상으로 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세상께 더 부하고 누릴 수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해도 아직도 누릴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도 세상에 붙어 있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죠. 내 거 아닌 거 분명하죠.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 못 간다. 맞잖아요. 뭐 빈몸으로 왔지.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앞에 6절에 치중하는 마음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너가 지금 주어진 거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데는 보면은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너희 거 아니라는 또 말씀도 우리에게 했어요. 그죠?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건강도 주시고 지혜 총명도 주시고 부여도 주셨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 주신 감사하다 보고 나중에는 어느새 지나가면은 소유권이 내 거로 바뀌게 됩니다. 내 거로 생각이 바뀝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쓰도록 내게 청직으로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때 필요하면 더 주시고 하나님 맡겼는데 그대로 안 쓰면 뺏어 가신다. 이것까지도 우리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도 막상
하나님 너구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써라고 하면 아까워서 벌벌벌 떤단 말이야. 가난해지는 거지. 이게 심는 건 줄은 모르고. 또 내놓고도 주니까 당연히 내는데 공로주의가 또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공로한 것 같이. 이렇게 세상 걸 하나님이 주긴 줬는데 이게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로서 잘 쓰라고 내게 준 거라고 생각 안 하면은 그만 어느새 내 것으로 바뀌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바뀌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부한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더 귀한 주님을 놓치고 하늘나라를 놓치는 사람이 대부분 돼서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어떨 때는 한 번씩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강제적으로. 안 그러면 자기가 항상 깨우쳐서 내가 청직이다. 내 거 없다. 하나님 건데 내가 지금 받아갖고 있다는 거 항상 깨우쳐서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주님 거로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청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든지 말입니다. 그 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세상 부가 그 총명, 물질, 권세가 나한테 해가 되고 다른 사람 권에 해가 되고 하나님을 뒤높게 안 할 수 있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줬지요? 건강을 줬지요? 또 건강 갖고 마음대로 세상 즐기는 다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씨와 양식이 있으니 어느 정도 즐기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거기다 다 쏟아버리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질도 줬을 때 하나님이 맡겼어요. 그럼 거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뭐 때문에 줬나? 씨로 쓰는 게 있고 내가 써야 될 양식이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써야 돼요. 또 시간도 하나님 줬어요. 총명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첫째는 주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 쓰고 또 나를 위해서 또 쓸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쓰면 그 부요가 내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저부터도 한번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어떨 때 깜빡 오래 있다 보면 내 거를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 억지로 가난하게 만드시고 아니면 다른 거 한 면을 가지고 병을 줘서 아우 내게 아니구나 보니까 이게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병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거구나 해서 어떤 사람 병을 한컵 저기 우리 뭐 이도영 목사님이라든지 김무성 그 목사님보다 한번 그러고 나니까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데 이거 내게 아니야 뭐든지 내게 아니야 내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니네 이렇게 그렇게 한번 크게 어떤 걸 알고 나야 내게 아니라는 거 배웠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 이제 그래야 이제 확실히 내게 아니라는 거, 내 인생도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한번 거듭나게 살아야 사니까 그 건강이나 재물이나 권세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일을 안 하고 도리어 그것들을 써서 인간 구원과 내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 안 되고 또 오히려 유익된 것들이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그런 것들이 물질이 건강이 권세가 총명이 있으면 그거 더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도로 가로막는 일들을 하는 세상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때부터 뭐가 화로 변해버렸죠. 뭐가 축복이 뭐로 변했다고요? 화로 변. 축복이라는 거 완성된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축복은 내가 주님 앞에 그것들을 다 써서 없어질 때 영생을 이루어질 때 축복이지 진정한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적으로 내게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축복은 잘못하면 뭐로 바뀔 수 있어요? 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 축복은 뭐로 바뀔 수 있다고요? 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나라에 지금 불만이 뭐냐면 자 보자 아무개 재벌들은 보면 앉아서 턱턱턱턱 해서 돈을 쉽게 버는데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해도 돈 못 번다. 이래
시급이 뭐 10,000원도 안 된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 하나 살려면 보편 월급쟁이 얼마 월급쟁이는 35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 하나 살 수 있다고 그래 돼 있어요. 35년 동안 그럼 젊은 뭐 20살부터만 요즘 20살부터 돈 못 벌지. 빨라봐야 25이고 보통 30이 돼야 뭐 하는데 30은 65살 돼야 집 하나 사고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다 바쳐다가 그만족으로 살다가 인생 살면은 그 집이 영원하게 해서 집도 몇십 년 지나면 또 수리해야 되고 또 정지폐기 받으면 그 좋았던 주택지가 나중에는 아무 쓸모없는 땅도 되고 옛날에 오랜 세월에 그 지나가 보세요. 그게 뭐가 됐어? 다 황무지도 되고 말입니다. 알 수가 없어 그런 거. 그래 우리가 뼈 빠지게 돈 벌어도 누구와 같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살 재미가 없죠. 그럼 온 세상은 그런 특별한 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세상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자본주의 노예래. 요번 직장인들, 알바생들은 옛날에는 법적으로 노비고 종이고 했는데 지금 알바하고 저임금자들은 자본주의 시대 돈 있는 사람의 종이래, 노비래. 그 사람, 돈 조금 주고, 조금 주고, 자기들 큰 돈 버는데 다 이용해 먹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착취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바생들, 또 뭐죠? 저임금자들. 어떻게 들어보면 맞잖아요. 사회 구조가. 재벌들 보세요. 그죠? 이렇게 어떤 제도를 딱딱 짜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저기는 앉아서 그냥 돈 벌잖아. 그냥 투자만 딱 해가지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알바하는 사람, 저임금 사람, 자본주의에 돈 있는 사람들의 자본주의 노비고 종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죠?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청년들이 수만 명이 나서서 거리에 외친다고 그 사회 체제가 바뀌고 그럼 자기가 그러면 거꾸로 또 인생은 자기가 바뀌면 지가 또 그런 위치에서 착취하는 사람 됩니다. 그죠? 착취당하는 거 싫어하면서 자기가 또 착취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그렇겠어요? 보니까. 우리 이런 세상으로 본다면 세상에 살 의미가 어디 있겠어. 우리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세상은 아무리 그래 봐야 다 나중에 없어지고 세지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은 있잖아요.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진리와 그의 구원이잖아요. 그게 실상이지. 세상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실상이 아니라고.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붙들고 하다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35년 벌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돼 하고 주저앉고서 막 살자. 또 이놈 저 못 사는 나라 가면 하루 밥 3끼만 먹고 좋은 옷 입고 여행만 다녀도 감사한데 이 나라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자본주의의 그 자본가들이 나는 저 세상 요즘 자본주의의 종이야. 나는 이래 하면서 비탄하고 하면 뭐가 살 의미가 있겠어. 그죠? 죽지 못해서 지금 사는 것 같이. 예? 여기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봐요. 자본가들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도리어 거꾸로, 왜 우리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자본가, 재벌도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나는 그거를 잘 사용하고 되고 있어. 사랑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살고 있으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믿고 있어요. 목사님이 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사회체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대판 노예고 현대판 종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게
전혀 뭐 목사님이 엉뚱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인자 집사님, 이게 어떻게 학문적으로 따져보면 맞는 건 맞잖아요. 그 세상적 학문 연구로 보면은. 제가 엉뚱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진리가 있잖아. 우리는 또 그걸 넘어선 그 모든 잘난 사람까지도 열왕들이 분노하고 하지만 시편 2편에 나오죠.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 하늘에 계시니가 뭐야? 우수스미요. 한번 시편 2편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편.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들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흘대속한 면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이구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우리가 어떻게든 잘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잘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데 우리가 3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네. 우리 힘써서 뭐 세상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잘난 것 같고 조금 잘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세상에 힘든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세상에 좀 똑똑하다고 뭐가 일이 좀 뭐 잘 돼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말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2절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실 하나님이 그거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세벌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둘이 하나님께 세상 그것들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좀 잘나 보세요. 돈 좀 있어 보세요. 좀 총명해 보세요. 권세 있어 보세요. 어느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현대판 노예라고 막 원망하던 사람 어느 자기가 그런 자리에 딱 가면 지가 또 거꾸로 착취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원래가 세상은. 근데 그런 거 하늘에 계신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신데 그것들 다 나중에 없어져.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늘에 계신 자에게 붙어가지고 이 세상을 잘 이용하고 오늘 이 시간에 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 우리 어떤 집사님들 지금 집사님은 뭐 어떤 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럼 그것까지도 자기가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뭘 주시는가 이걸 찾는 사람은 그 경제적 어려움이 그 가난이 더 큰 복이 되는 거야.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게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는데 그만 물질이 있고 퉁명하고 권세가 있어. 그럼 그거 갖고 자랑하다가 의지하다가 더 나중에 종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거 진정 영원하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나가고 그분을 얻고 영혼을 얻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세상 거를 내 것인 줄 알고 잘못 보게 되면은 그게 가리우게 돼. 좀 뭐 같은가 하면 넓은 하늘을 내 좁은 천막을 하나 치잖아요. 그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정수 씨 보이겠어요? 천막을 넓게 치놓으면. 근데 내 거라고 지금 내 세상을 딱 만들었어. 재벌이 권세. 그게 뭐가 똑같은가 하면 천막 하나 쳐놓고 갚혀서 내 거다 하는 거랑 똑같아. 그 바람에 뭘 못 봐요? 예? 하늘을 못 봐. 그죠? 세상에 좀 어떤 사람 보면 조금 똑똑하다고 조금 권세 가졌다고 돈 가졌다고 그거 갖고 뭐 하면서 하늘에 계신 자를 못 보고 그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못 봐. 그러니까 천막에 자기가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좀 맡겨놓은 건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뭘 못 봐요? 막혀갖고 하나님을 못 보고 하늘의 구원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럴 바에는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그래, 보고 난 다음에 맞다. 그러면서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물질을 준다.
그러면 뭐 권세를 준다, 총명을 준다. 그래, 이게 하나님 거지 하면서. 그러고 나면은 그게 나한테 구원을 이루는데 선물되고 하나님 멸하는 데 선물이 되고 다른 사람 구원에 선물이 되지 나를 가로막는 좁은 천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들 보시죠. 그게 하나님과 자기 사를 가로막는 뭐가 됐어요? 천막같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평안하고 길어지면 그 자기 평안하고 길어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는 그게 도리어 어떨 때는 하나의 선물이 아니고 뭐가 돼버려? 하나님 나의 삶을 가로막는 저주의 그 화의 덩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가난한 자가 믿음에 더 부여한 거야. 좀 쉬운 거지. 먼저 가려우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려우는 게 적으니까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나가고 하나님 구하는 데서 쉽다는 거야. 근데 간혹 하나님께서 세상 걸 많이 가진 자 중에 믿음으로 부하게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연단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요. 욥 부가 다시 주긴 줬는데 욥의 연단 2인자에서 받아볼 만하겠지요. 싫어요? 그분은 가난이 낫겠어요? 가난이 낫대. 그럼 또 연단 받는 사람 가운데 모세 연단 40년 동안 완전히 바보가 됐잖아. 나중에 너무 자신이 없어진 사람이 돼버렸잖아. 또 누가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이 이미 가진 것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쓸 때는 굉장한 연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간은 모르게 가진 것들을 내 거로 착각하고 그거를 하나님보다도 또 의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참 내 자신까지 내 총명까지 주님 것이 내 생명까지 건강한 주님 것인 줄 알고 오늘 우리가 참 사는 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주의 것으로 알고 예수의 피로 값주어서 주의 것 돼갖고 이제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불택자들 같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오늘 중생된 새로운 피조물, 중생됐어도 깨달아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가난의 가치를 알고 사는 또 새로운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임시 가난하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낭만하지 마세요. 그것도 가난도 의미가 있는 거고 부여도 의미가 있는 거고 병든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어떤 현실인지 하나님 힘써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건 없어야 될 현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된 때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어떤 현실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다 감사해야 될 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 뭐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것도 없죠. 이것만 좋다 그것도 좀 달라.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다 귀한 것이지 이거는 더 귀한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병들 때도 건강할 때도 있으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가난은 다 한번 극복해야 될 거고 또 뭐 낮아짐도 극복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하는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꾸 땅에 없어질 그런데 매여갖고 그게 내 하나 천막 쳐서 하늘을 다 가리고 그 만족하는 그런 좁은 세계에 살 건지 정말로 천막을 걷어내고 그 넓은 하늘을 보고 밝은 하늘도 보면서 이렇게 살 우리들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때도 말했지 오카노 목사님께서 일본 가서 그 부흥회를 하니까 일본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복음이 전도가 안 되고 한국은 저렇게 부흥하냐고 그 20년 전에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도되고 일본은 불하고 어려움이 적으니까 복음이 전도 안 된다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은 세상은 그래요. 예. 지금도 중국이 굉장히 복음이
번져갖고 영국의 어떤 기독교 무슨 전문지가 앞으로 중국이 제일 복음적인 교회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 자체가 지금 복음을 우리들 세계 서구 나라들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핍박을 못하고 속으로는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독교가 커지면 어떻게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 정부 훈령을 따라 움직이는 삼자교회를 키우잖아요. 근데 그거 가면 또 신앙에 양심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서소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 같은 말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평안하면 더 안 돼.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도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너무 좋아 보세요. 저부터도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어려서 하나님이 좀 다른 면은 몰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게 다 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필요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요하면은 꼭 타락합니다. 한 면은 가난이 있어갖고 가난이 물질 가난만 아니라 어떤 지혜나 뭐 여러 사람 여러 가지 가난한 한 면이라도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 만약 가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거 얼마나 복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딱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아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바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영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실제적인 돈 부자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저 지혜가 없어가지고 예수 믿게 된 분들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똑똑해서 내가 아이고 지혜가 똑똑하면은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세상 지혜가 없고 좀 또 가난하고 또 이런 여러 면 부족한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비울 수가 있어요.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생명을 걸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 교양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여기 있는 분들 예수 무슨 교양적으로 선한 사람 되려고 도덕적인 사람 되려고 이렇게 믿는 거 아니죠. 교양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지금 생명을 걸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없는 삶은 내게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생존에 관계되는 거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뭐 좀 더 나아지려고 기왕적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거든요. 네.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데 예수까지 못 믿고 만약에 지옥 간다면 또 하늘 나가더라도 저 밑바닥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억울하게 안 하십니다. 땅에서 많이 누리면 주님 없이 누리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기 땅에서 뭐 많이 누리면 하늘에 가면 없어요. 땅에서 대우받으면 하늘에 가서 대우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음을 비우자고요. 여기까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